빨리 듣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대화하는 것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어려우니까 책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한국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도 대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대화에 관한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오늘 손병인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하셨지만요. 함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죄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빨리 해야 될 것 한 가지. 그것은 듣는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느리게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듣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 속히 듣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 여러분 언제 사진일까요? 여러분 이 사진의 모습에 주목하지 마시고 언제일까요? 네네 아시는 분도 있으시네요.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 2023년 1월 1일 예배였어요. 예배 마치고 광고를 하는데 그때 제가 앞에 있는 분이 말씀하시는데 잘 안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강하경 자매가 캡처를 했어요. 네, 김현 권사님이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네, 이 마음으로 목회하십시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아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달간 그 사진을 그렇게 사진 좀 사용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빨리 듣는 이렇게 경청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빨리 들으려면 듣기 전에 말하지 않으면 됩니다. 듣기 전에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먼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먼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것보다 말하기를 먼저 하면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 타인이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은 듣는 거죠. 그럼 내가 타인의 마음, 타인의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들으려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듣기 전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이 특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서 누가 끊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말하고 있는데 끊어요. 말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용기를 내서 생각해서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끊습니다. 그럴 때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끊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성진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많이 아십니다. 저는 제가 말하고 있을 때 끊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을 많이 하니까요.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끊어주면 이분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분의 말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주는 것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끊으면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먼저 듣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형제간에 삼형제이기 때문에 다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막 울고 그래서 애들이 막 이렇게 엉켜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타임아웃을 합니다. 일단 벽 보고 서 있자.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좀 있어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러면서 몇 분이 지나고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저도 그 모습을 봤을 때 많이 좀 화가 나거든요. 제 마음이 좀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차분히 가라앉힐 겸, 그리고 아이들도 그때 얘기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막 너무 분하잖아요. 그래서 타임아웃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르잖아요. 그때 제가 묻습니다. 왜 그랬니? 왜 그랬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빠한테 혼날까봐 좀 불평하기도 하지만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꼬맹이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 들은 후에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떨 때는 그냥 안아줄 필요도 있고요. 어떨 때는 괜찮다고 이야기해줄 필요도 있고요. 어떨 때는 좀 정리해줄 필요도 있고요. 그때는 저도 차분해졌고 아이들도 차분하기 때문에 잘 해결됩니다. 그 뒤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련히 아이들이 타임아웃이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할 걸 준비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자초지종을 들으면서 필요한 이야기를 해줄 때 아이들도 듣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듣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빨리 듣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빨리 들으려면, 듣기를 속히 하려면 듣기 전에는 성내지 말아야 합니다. 듣기 전에는 성내는 것. 해보신 적 있으세요? 듣기 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전에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화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왜 들을 수가 없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기 때문에. 듣기 전에 성을 내게 되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치면 말을 하더라도 대화는 안 됩니다. 마음이 다친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싸움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을 계속 하게 됩니다. 격해집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먼저 내면요. 자녀들은 그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부모가 하더라도 잘 듣지 못한답니다. 안 들린답니다. 그냥 우리 부모는 나를 미워해.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직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듣기 전에 먼저 성을 내고 화를 내면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그때는 말을 계속하면 할수록 싸움이 됩니다. 그때는 말을 멈춰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우리가 성을 내게 되면, 화를 내게 되면 바른 관계가 깨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셔서 관계를 회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의로운 분노를 하셔서 그렇게 정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가 있죠. 사람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화를 내서 어떤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저도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화를 냈을 때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이들은 잊어버려도 부모는 기억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듣기만 하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성도 못 내고 계속 들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언제까지 계속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가만히 듣고만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은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설교도 계속 들으시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30분, 40분 계속 들으시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표현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실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는데 질문이 힘드시죠?
네,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좋게만 설교하면 좋겠는데 저도 듣기 힘드실 것 같으니까 뱅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는 이렇게 계속 듣는 것은 힘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소위 사회적으로 을보다는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특히 부모나 지도자들이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도자에 있는 사람,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 언권을 가진 사람일수록 말하기보다는, 성내기보다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화를 할 때 지도자들이 먼저 된 자가 섬기는 방법입니다.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심지어 성을 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 회사의 사장, 부모,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두레교회에 와서 종종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참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이런 말씀을 종종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이.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참지는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제가 많이 참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표현을 다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제가 체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참는다고 여러분이 느끼시냐면 일단은 듣기 때문입니다. 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저희 업계에서 이런 말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교업계겠죠. 어떤 분이 안수집사 때는 조용하십니다. 부목사 때는 조용하십니다.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조용히 지내다가 장로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변하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업계에 그렇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가 되면 내가 그때 가면 이런 말을 하겠다. 내가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내가 할 말을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적으로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계,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관계를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소위 성도들의 말이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교역자와 중직자는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성도들의 말, 어린아이들의 말, 그 말이 존중을 받는 교회가, 그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최근에 말실수를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면서 이게 말실수라는 걸 알았습니다. 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모르신다면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상처를 받으셨던 분들께는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제 부덕의 소치죠. 돌이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기도하셨던 걸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중직자이시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성령님 제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부모일수록, 지도자일수록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내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던 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중직자일수록 될수록 정말 말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빨리 듣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주셨다고 합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은 능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 온유함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옥두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환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말씀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환영하면, 그 말씀을 잘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능히 구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판단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내가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나는 벌써 판단했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상담을 할 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 같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애써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듣습니다. 이 멀티태스킹이죠. 이 목회가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제 경험에서 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편견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울리니까요. 하나님 전화를 하셨군요. 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는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떡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의 순간에도, 가정의 갈등의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관계는 삽니다. 대화가 일어납니다.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말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환영하며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심어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 해결하시지 못하겠네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 걱정, 의심, 염려가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내가 소외받는 것 같고, 원통하고 힘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으면 사랑으로 회복이 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 또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있다.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고, 여러분 마음에 심겨있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심겨있는 그 말씀이 위기의 때에 우리를 살립니다. 반면에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인 기근을 경험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가정, 말씀이 들리지 않는 교회, 영적인 기근이 생깁니다. 그러니 대화를 하면 마음이 다칩니다. 마음이 다쳤으니 말을 하면 싸우게 되는 거죠. 갈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그 말씀을 심어주신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겸손함으로 받을 때에, 환영함으로 받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이 들을 귀가 있어야 할까요? 지도자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담임 목사가 먼저.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담임 목사가 먼저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의와 관계를 깨뜨리는 말과 행동을 내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을 온유함으로 찬양하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빨리 듣는 사람, 듣기를 쉽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단지 유익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빨리 듣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듣기를 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먼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 한마디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 심령을 아시는 분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고통스럽고 배우자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겠고 그렇게 대화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해도 다 아시고 귀 기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6편 1절로 2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신앙의 선배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음성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평생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대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선택하실지 마음에 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지도자감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인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일까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공동의회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이 공동의회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